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17장 찾으셨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아멘. 자,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일부러 17장 5절에서 8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절에서 4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 5절에서 8절 말씀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있는 종교적인 죄, 불의의 죄,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편지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했다.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로 기록됐습니다. 어디에? 마음판에.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그러한 보석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유리도 자르고요. 못 자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 죄가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제단불에 새겨졌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것, 나에게 더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쓸데없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품고 소망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버렸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천주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납니다. 천주교가 오래된 곳보다 미신이 너무 많아요. 미신. 그 토착 신앙과 결탁이 되어서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옛날에 저들이 신을 섬겼던 토종 신을 섬기는 것인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같이 무엇도 섬깁니까? 토속 신앙도 섬기는 겁니다. 페루 같은데 봐요. 페루 같은데. 전 세계에 죄송하지만 천주교가 들어가서 지금 있는 곳들은 다 한결같이 짬뽕이 되어 있어요.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리켜 토착화 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문화와 그 종교적인 배경과 같아야 한다. 기독교가 녹아 들어가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지 못한 바른 믿음을 세우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짬뽕이 되어갖고 교회는 교회인데 완전히 이것은 토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혼합주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부름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들에 있는 산에 있는 온 영토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죄가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고 너무나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화. 여러분 문화 조심하셔야 돼요.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는 우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화가 불교는 1000년 이상이 되었고 유교는 500년 아닙니까? 500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녹아져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불교식 기독교, 유교식 기독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과 사상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우리는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사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문화화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도 결코 우리 동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조금 구제하고 나눠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라. 기독교 문화 가운데 너무나 좋은 문화들이 많거든요. 친절 문화부터 시작해서 남을 배려하는 문화, 원수를 용서하는 문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의를 실천하는 사형제도도 분명한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사형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러나 분명히 죄값에 대해서는 그것을 치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 이들의 삶도 불의함으로 공의롭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재물을 쌓아요. 이러한 재물들은 다 속히 날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린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어요. 1차, 2차, 3차.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쳐들어와서 마지막에는 모든 재산, 성전에 있는 기물, 기명, 그 성물까지도 다
착취를 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어린 사람들, 예쁜 사람들, 지식인들 싹 끌고 개처럼 끌고 갔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욕심부리고 살았던 그것이 잿더미가 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신앙생활 똑같이 해요. 그런데 같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두 번째로는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믿는다. 사람으로 힘을 삼는다. 네. 그래 교회를 나와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의 특징, 사람을 더 믿어요. 그 자기에게 보이는 육신의 힘, 환경적인 힘, 관계의 힘, 이 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평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신뢰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여러분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셨겠지만은 한 60쯤 살면은 압니다. 무슨 도움으로 살고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신앙인들이 알게 돼요. 젊었을 때는 젊음도 있고 패기도 있고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젊으니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는 열심히 도전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쌓아놓은 인생이 아닐 때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는 믿어도 기도함으로 나간다거나 의지함으로 나간다거나 신뢰함으로 자기의 인생을 쌓아가고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공부를 어떤 젊음을 쌓아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수준 차이가 중년이 됐을 때 나타납니다. 중년이 될 때. 신앙생활도요. 똑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 영적 경건 훈련이라는 것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 인격이 됩니다. 자꾸 머리 써서 자꾸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힘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 따라 다르고 환경 따라 다르고 여건 따라 다르고 여러분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심입니까? 사람의 마음입니까? 늘 변하니까 인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부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살다 보면 어떻게 삽니까?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도 보이는 환경들에 더 민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그러한 기능을 우리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도 하고 신뢰함으로 기도도 하고 신뢰함으로 행동도 하고 신뢰함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리라. 매 순간 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큰 일을 앞두고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앞두고 적은 일에서부터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마다 내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주를 바라보며 두고 있는가, 주를 신뢰하며 두고 있는가, 주께 맡김으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의 실체가 뭡니까? 근심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불신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미련하게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더 신뢰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과가 너무 좋아요. 과정 속에서는 고난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냐? 너는 왜 그렇게 하나밖에 모르느냐? 막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런 환경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을래?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고집스러움이 결국 결과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도 결과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당장 나타나면 사람이 고치겠죠. 당장 나타나면. 그런데 이러한 버릇도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정성이 더 부족했나? 우상을 섬기면서 내 노력이 더 부족했나? 다른 사람이 또 이보다 더 도와줄 애굽이 있는가? 애굽 말고 다른 곳은 없는가? 늘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사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의 우방이니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시잖아요. 미국이, 유럽이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1000개가 넘는 핵폭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핵폭탄이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합니다. 핵폭탄을 다 해체시키면 경제적인 지원해 줄게. 땅 보장해 줄게. 크림반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땅, 갈라진 땅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옐친 해서 미국의 대통령 또 유럽 연합 함께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합의한 내용.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정권이 바뀌니까 침략을 하고 크림반도 병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크림반도만 병합합니까? 땅덩어리 욕심부려서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푸틴이 벌인 것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또 나토는 어떻습니까? 자기 정치적인 상황,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올라 해요. 핵폭탄을 우크라이나에 터뜨리면 미국이 소련을 공격할까요?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다 죽게 됐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또 협상을 벌이겠죠. 협상을 벌일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분할하고.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약소국들은 너무나 큰 교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신뢰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나와도 여호와를 의지할 줄 모르고 신뢰할 줄 모르고 그 마음이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만 의지하고 그 뺑뿌란 운동만 생각하며 걸어가는 사람, 남편을 신뢰해야 되지만은 영원한 신뢰의 대상은 아닌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나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주님보다 믿으면 안 되겠죠. 주님보다.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주님보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 훈련을 지금 평안할 때 하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예수밖에 없다. 말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식밖에 없고 아내와 남편밖에 없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 중심에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사별도 하고 결혼하면 떠나기도 하고 물질도 있다가 없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미래가 암울합니다. 벌써 결정 나는 거예요. 결정. 벌써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그 뿌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좋은 일이 오겠구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겠구나. 누구 탓하겠죠? 누구 탓? 그걸 누구 탓합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자기 탓이지. 그래서 헛된 거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래야 신앙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척박한가. 뭡니까? 축복 거두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한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면서도 결론은 뭐냐? 주를 떠납니다. 여차하면 떠나요.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오로지 감사 영광 돌려드리면서 그 물질을 주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 수완대로 됐다고 그렇게 말하겠지. 나는 수완이 좋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문제가 좀 있어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별로 큰 매력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열정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전적인 신뢰와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열정들이 있어요. 열정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보면 7절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8절의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에? 어떤 환경이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뿌리가 물가, 강변, 물의 근원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 해가지고 나 죽겠네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막 환경이 어려워가도 그렇지요. 오히려 그 입이 청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신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야 되고 마음의 구함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봄으로, 얼굴을 구함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더 일들을 추진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돼요. 어떤 일들을 막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 것을, 그것을 부교육자 때 배워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이 빠져서 안 되고 목의 상태도 좋지 않아요. 이것을 젊은 종들이 그것을 배워놓지 못하면 시간을 두고 끼욱끼욱거리게 돼요. 다 엎드려 기도하며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경건함으로 훈련되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 나학수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 그래요. 부목사님들 다 앞자리에 싹 앉혀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하나님, 목사님께 막 혼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 빠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본기를 충실히 갖추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렇게 부흥된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많이 뽑지 않은 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막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방해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으면. 믿음이 똑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주의 종들, 이러한 동역자들을 세워서 주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선교 얼마나 힘있게 하고 있습니까? 국제학교도 설립하고 지역사회, 선교, 또 광신대는 거점 겨자식 교회에서 다 헌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힘있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꼭 목회에 꼭 그렇게 성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러한 기도 생활에 더 충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나가고 주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